안녕하세요. 민석업 박사, 제석단 장순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일제시대의 무속에 대한 미신화 정책이 얼마큼 큰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를 지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미신화 정책의 결과가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작용되고 있는가를 하나씩 파악해 볼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현재 이 미신화 정책에 의해서 무속은 주술과 조상신만 남았어요. 원래 모셨던 뭐 1월 성신이나 옥황상제나 하늘에서 오시는 절대신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주술만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사 종교 또는 아주 미개한 신앙심만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는 시댁신을 모셔야 가족 일원으로 인정을 했어요. 시댁신을 모셔야 되는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로는 무당이 되면 개같은 조상도 조상신이 됩니다. 이게 다 미신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미신화 정책의 결과로는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술과 조상신만 남은 무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무속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주술이죠. 근데 많이들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건데요, 우리 주술과 무속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이게 주술적인 거냐, 이게 무속적인 것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주술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주술이에요. 그리고 주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쉬운 얘기로, 여러분은 고사 지내죠? 고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석고사 하는데 꼭 무당이 가야 되나요? 그냥 일반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떡시를 사다가, 돼지머리 사다가. 개업고사 지낸다 그러면 가면 무당 없었죠? 그건 뭐예요? 주술행위죠. 그럼 굿에서 그러면 주술이 없냐? 아니, 있어요. 모든 종교 의례는요, 주술이 없으면 종교 의례나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종교 행위 안에는 주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무속적인 부분도 있죠.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항해독굿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 칼산 보죠? 칼산. 대신칼 휙 던져가지고 칼끝이 밖으로 나가야 좋다. 그래서 칼끝 던졌는데 칼끝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던지시죠. 이건 뭐예요? 주술행위죠. 그거는 무당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굳이 절차 의뢰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이게 다 주술행위예요. 주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술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속이 미신화 정책에 의해서 주술이 강조되다 보니까, 무속은 주술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요, 무속을 무속으로 보지 않고 자꾸 주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주술행위고 무속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술적인 게 뭐고 무속적인 게 뭐다, 이걸 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상신만 남았다 그랬어요, 무속에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잘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이요,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한 10만 명 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만 명의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분들이 몇 분의 조상신이 오냐면요, 최소한 10분의 조상신을 모셔요. 자, 이거를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상신을 몇 분 모셨죠? 산신 할아버지도 조상에서 도트고 왔다 그러고, 또 무슨 장군님도 뭐 몇 대 할아버지라 그러고, 아무튼 다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이 뭐 기본으로 한 10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 곱하기 10분의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이 몇 분이죠? 우리나라에 100만 분의 조상신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지금. 만약에 무당이 100만 명이라면 곱하기 1000만 명이에요, 우리 무당의 그 조상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속은 무신인 거야. 왜? 조상신만 있으니까. 제가 석사하고 박사하면서요,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부닥쳤던 분이 조상신이에요. 아니 조상신을 모시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조상신 당연히 모셔야죠. 근데 정당하게 모셔야죠. 정당하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무당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한국 무속에 신이 도대체 몇 분입니까? 여러분 몇 분이라 그럴 거예요? 몰라. 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 여러분도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예? 여러분이 이 중에 한 명이잖아. 10만 명 중에 한 명. 나도 이 1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거기에 조상신이 10분 있어. 그럼 조상신이 어떻게 돼? 100만 명이라는 거 아니야. 100만 명. 이거 이제 좀 불리는 무당들 제가 10만 명이라 그랬어요. 내림만 받고 안 하는 분들. 또 하다가 때려친 무당들. 한 이수보다 한 3배는 있을 거야. 한 30만 명이 될 거야. 그러면. 그쵸? 대체적으로. 그럼 30만 명이면요. 300만 명이야. 무당 조상신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그래 나 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라는 김씨한테 가니까 김씨 제자는 또 뭐 자기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대. 그럼 우리가 10명이 모셔. 한국에 가니까 조상이 다 신이 됐네. 그것도 전지전능한 신들이야 다. 조상신이 안 하는 게 없어. 못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한국 무속 정말 미신이구나. 에? 한국에 보니까 조상이 다 신이 됐어. 그것도 보니까 한 100만 명 있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100만 명이 된 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 좀 짚어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미신화 정책으로 우리가 자연신들이 전부 없어져서 그래요. 전부. 제일 중요한 건 이 미신화 정책으로 우리가 자연신들이 전부 없어져서 그래요. 전부. 미신화 정책이 언제부터 했냐? 조선시대 때부터 왔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부터 자연에 대한 신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신부가 없었죠. 다 세습무잖아. 가계 세습되는 거야. 이렇게 조상신을만 모시게 된 이유는 가계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계 세습을 하니까 다 자기 조상만 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습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특정한 산의 산신을 내 산신이라고 몸주신이라고 모실 수가 없어. 모셨다가는 어떻게 돼요? 멍석말이 돼서 죽어. 가계 세습에서 내려. 가계 세습을 하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강신부잖아. 근데 왜 자꾸 세습부처럼 조상만 모시냐고. 여전히 미신화 정책에 빠져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이 미신화 정책에 머릿속에 팍 파묻혀가지고 가계 세습에서 내려오던 예전에 세습무들이 쫙 내려올 때 엄마가 무당이고 딸이 무당이고 뭐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자식이 또 내림받아서 물려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가계 세습 무당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조상만 모시는 거야. 내 조상만. 김씨가 임장군을 모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만약에 김씨성을 가진 우리 제자분이 있다고 칩시다. 세습무 김씨야. 그런데 이 세습무 김씨한테 임경업 장군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림급 비슷한 걸 했어. 그 내 입에서 임경업 장군이다 이랬어요. 그때 내려주는 그 선생님 표정이 어떨까요? 헐, 네가 어떻게 김씨가 돼가지고 임 장군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지금도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습무는 올 수가 없어. 가계 세습을 되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 미신화 정책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주술과 조상신만 남겨놨단 말이야. 언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양반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무당들은 가계 세습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평민보다 못하잖아. 우리가 다른 조상신을 장군님을 모실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너도 모르는 그냥 뭐 10대조 조상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세요? 좀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아휴, 왜 답답해서 그래요. 이 미신화 정책에 우리가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 신민사관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요 단군 할아버지를 제대로 찾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찾는데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그런데 우리 미신화 정책에서
주술과 조상신만 남았어. 우리 신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 없어. 또 그거 받으면 난리나. 제가 이렇게 떠들면 100년 후에는 제대로 될까요? 가계세습에 했던 그 개념, 미신화 정책에 의해서 주술과 조상신만 남은 이 개념을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미신이 아닌 정당한 종교인이 되는, 종교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 조상신에 대해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리시던 할머니 있죠, 우리 무당 할머니. 받아야죠. 성수 할머니로 받아야죠. 무당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무당의 조상으로서 당연히 받아야죠. 정말 자기 직능을 가지고 들어서시는 조상신은 모셔야죠. 받아야죠, 우리가. 그건 정당한 거예요. 조상으로 들어오는 뭐 3분, 4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정당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자연신이나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로부터 모셨던, 무당들이 모셨던 원래의 신들, 그걸 좀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미신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란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많이 흥분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미신화 정책의 결과에 2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